이 시간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이 시간은 기독교 한국 성결회 감독이시며 펜타코스타 미국 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이신 한상일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해년 2019년도 새해를 맞아서 섬기시는 교단 또 교회, 가정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보수교단 협의회 내에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먼저 대표회장 되시는 한홍교 목사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좀 염치가 없고 부끄럽기도 해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저에게만 어떤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설교 부탁을 제가 받고 보통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은 설교를 어디를 할까 하는 게 이제 시간도 걸리고 많은 고민이 되는데, 특히 이와 같이 큰 행사에서 설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바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단은 원래 그 1886년도에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5개국에 한 800만 성도가 있고, 미국에는 한 120만 성도가 있습니다. 한 8,000교회 되는 이제 교단인데, 남미에는 한 150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단인데, 사실은 이 교단의 그 시작이 19세기 그 말에 성결운동에서, 미국 성결운동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는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큰 교회, 기성교대들은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 영성의 뜨거움,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8명의 사람이 요즘 한국말로 하게 된 방앗간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로 시작한 게 저희 교단입니다. 5명의 여자분, 3명의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도 없었고 8명이 시작을 해서 그 교단이 지금 세계 한 800만 정도 되는 185개국에 나가 있는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9세기 말에 미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가 세속주의로 많이 물들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철학자를 인용을 하고 말씀보다는 이론의 어떤 논리의 이성적인 설교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러한 말씀의 전파는 많이 있었고 또 어떤 형식을 가진 예배 의식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은 많이 발견하지 못했던 때가 사실은 19세기 말 성결운동이 미국에서 생성하게 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2019년을 맞이하는 21세기에도 이미 거의 20년이나 들어와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보수교단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2019년도 보수교단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한 해가 회개와 회복의 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기자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빛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로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이 되신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공부를 안 해도 아는 아주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근데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빛이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빛의 성격이고 어둠의 성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빛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어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가끔 우리는 보게 돼요. 오히려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상의 도덕 기준 잣대에 오히려 비판을 받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피해 다니는 세상, 의인보다는 악인이 흥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빛의 역할을 새롭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죠? 먼저 빛이 되려면 우리 속에 어둠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많으면 우리는 빛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섞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어둠에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같이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몰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들을 잘 아시는 말씀 헬라어에 보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완전히 유턴을 하는 것을 말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정적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와 같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모습은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수교단협의회가 2019년도에는 한국교회를 이처럼 이끄는 교단이 또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회복하는 해. 두 번째로는 성결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길을 보여주는 보수교단 협의회 여러 교단 또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사람의 등불을 켜게 되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빛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쓰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빛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 맛으로 어떤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어떻게 냅니까?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소금의 형체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삭아서 없어짐을 통해서 맛을 비로소 내는 것이 소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너희가 너희를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지켰고 저거 지켰고 이거 안 했고 저거 안 했고 그것이 아니고 성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디보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보수교단 협의회 목사님 또 여기에 모인 모든 교회 대표자 여러분, 소금은 그 역할을 자기 자신이 없어짐으로 감당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회 또 교단 지도자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해, 또 이와 같이 성결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만 제가 더 드린다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교회가 만들어내려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한 행신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교회는 항상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마치 호흡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생기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비로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써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을, 그 방법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다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남녀노소를 상관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 속에 생명력을 부어준다고 하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쓰여진 그러한 율법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충만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교단에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9년도 새해는 보수교단이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성결의 삶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수교단 협회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또 교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새롭게 제시해주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새로운 한 해에 보수교단 협의회 교단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설교자의 부족한 어눌한 말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아멘. 우리가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단을 섬기고 아멘. 함께 이 협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룩하여지고 성결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각 처소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국기독교 영성총연합회 예영수 목사님께서 귀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해피 뉴이에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교단보다도 제가 통합식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대학 출신들, 연고대 출신들, 전국대학, 경북대학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히브리 헬라 공부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영문학 교수로 있었는데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 헬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그 지적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말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복음을 더 크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말씀이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됩니다. 아멘. 능력, 말씀이 앞서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보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시는 한상일 목사님께서 소금이 자기는 사라지고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낸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말씀이 챔피언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약하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셨으니까. 근데 보니까 또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더라.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드는 것이 우리 집에 와서 환자가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니까 3일 만에 입원했다고.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3일 지나니까 마지막 인종예배 받으려고 꼭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동생 목사가 병원에 복수가 차가지고 3일 내에 죽는다 그래서 얼마나 목사를 반대하는 집사인지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기 싫어서 가기 싫더래요. 그래도 와달라니까 이 인종예배 보러 가니까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았더래요. 다 치유됐다 이거예요. 우리 보수교단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갈리에서 그런 참 역사가 일어났는데 수리아 전역에 퍼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리아 그냥 전역이라는 게 그냥 전역이 아니고 수리아 6개 도시가 유명합니다. 그때 다메섹, 안디옥, 비블로스, 팔미라, 마레포, 갈가미시 이렇게 6개 큰 도시가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메섹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개종한 것이고 또 안디옥은 제일 먼저 위대한 이방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안디옥이고 그 우리 그리스도이라는 호칭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런 유명한 6개 도시가 있는데 수리아는 초기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다 퍼져가지고 참 각종 병든 사람들 다 다려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 다려왔는데 다 고치시더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영적 치유를 말하고 간질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내적 치유를 말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육체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이고 내적이고 육체적인 치유를 다 하셨는데 우리 보수교단 목사님들은 그 영적, 내적, 육체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치유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되고 그랬더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우리 보수교단이 참 우리 대표장께서 말씀 사역을 중요시하시고 또 능력 사역을 중요시하는데 보수교단 목사님 가운데 이런 목사님이 소문나면요 서울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수원에서 한강 이남에서 낙동강 이남에서 나중에 대동강 이북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통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제가 경계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보수교단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의 챔피언이 되고 아멘. 능력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챔피언이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교회 되시고 우리 보수교단 연합회 되시기를 격려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국의 웨일스라는 곳에 이제 스코틀랜드, 웨일스, 브리튼 이 세 개가 있죠. 그곳에 이반 로버츠라는 점잖은 청년이 1904년입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듯이 굉장히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설교한다는 게 뭐 철학을 뭐 인용했었고, 꼭 지금 우리 한국교회 비슷하게 부유층은 무신론자들이 다 되고, 정치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기록에 보면 최고의 미친 짓거리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과 설탕에도 세금을 붙였어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 그다 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막 때리면은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 짓을 참 영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목사들이 자기 목에 힘준이라고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4월 5일에 내가 교육자의 설교가 감동을 하나도 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세태 가운데 지금 우리 1200하지만 850하지만 지금 65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요, 정규조는 밤이 방기독교잖아요.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도 말하는데 실제는 참 되기 전에 기독교의 모든 주일학교 다 없어집니다. 지금 저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웨일스의 형편이 영국의 형편이나 우리 형편이 비슷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는 26세의 청년이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부흥을 위해서 10년간을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금요일날 봄날에 침대 옆에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경에 하나님께서 인지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 영이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4시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904년 9월 29일에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뭘 했냐면은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이 설교를 듣고 오라 로버츠, 제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해가지고 로버츠를 굴복시킨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굴복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부르셨다. 그러더니 환상 가운데 팔과 손이 탁 나타나더니 거기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10만 명 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 로버츠는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10만 명의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광의 빛이 자기는 교회가 막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교회 집회에서 첫 집회를 가졌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7명이 모였는데 3명은 자기 누이하고 형제,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이외에는요 몇 명 안 됩니다. 교인들. 제가 설교하면서 가보니까요 5명 있는 교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20명, 60명, 그러니까 100명 넘어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5명 있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50분을 지냈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보면 15분 하고는 가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50분을 10배를 더했습니까? 나는 한 사람을 1000명을 보고 했기 때문에 내 앞에 5000명이 앉아있으면 내게 큰 힘을 알 거다. 그랬더니 거기에 인물이 누가 나냐 하면 바쁘주는 제일도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났어요.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17명의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환상 가운데 촛불이 막 타오르더니 태양빛이 영광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촛불은 자기고 영광 가운데 태양빛이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제 영국이 일어나가지고 웰스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비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운동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로버트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 했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했더니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있을수록 땅에다 쓰러졌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때 그 집회에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17명에서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후에 부흥운동이 전전도 해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기록은 9살에서 12살 청소년이 유창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참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5년간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집사지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술집하고 오락장하고 영화관, 축구 경기, 댄스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교회가 만원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400명 수용하는 교회에 넘어와가지고 오랄 로버츠 그 젊은 얼굴이라도 보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11월에 창원 공식에 바깥에서 대기하고 서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런 나옵니다. 이제 웰스의 교회는 지도자들이 오랄 이제 이반 로버츠에 협조해가지고 교회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는 웰즈의 존 웨슬리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 운동이 확산돼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영국 전체에 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다 퍼지게 되고 그 부분에 미국에 오고 캐나다에 오고 인도, 미얀마에 오고 중국, 아프리카, 남미에 왔는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1907년을 한국 오순절이라고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흥운동이 한국의 길선조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추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유턴을 해야 된다. 완전히 회개라는 것이. 그리고 소금은 자기 형상을 사라지고 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데 우리 보수교단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웰스의 부흥운동처럼 17명이 온 나라라고 세계를 변화시키듯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치유의 능력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하듯이 여러분 의정부에서 또 낙동 이남에서 수원에서 대전에서 우리 여러분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그런 때를 믿고 경영합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17명이 시작한 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듯이 오늘 참 기도하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이 모두 보수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이 될 거를 했는데 우리 대표장 한 목사님 정말 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 함께 하시면 뭐 가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한번 그런 것을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한번 불러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